Father's Day. 이 땅의 모든 아버님들이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또 기쁨을 받아야 될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절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고마움을 깨달으라고, 또 아버지가 또 가정에 얼마나 헌신했음을 느껴보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라는 그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 됐을 때 그것을 깨달은 그 자녀들이 통곡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소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굳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키워본 아버지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또 자녀가 성공해서 큰 명예로 가지는 그 모습을 기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인격과 이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속된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으면 좋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를 돌파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났는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져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물건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요? 믿는 무리들이. 여러분, 믿는 무리라는 얘기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알았지만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해서 믿었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이도, 출신도, 경제적인 상황도, 직업도 모두 달랐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에 찾아오는 외부에서 온 인원들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출신 배경은 다를 수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는 무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몇 명만 모여도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3명만 모여도 벌써 펑펑 갈르고 어디가 난다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이 많은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품이 특별해서,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사랑으로 품었다는 뜻이에요. 또 한 뜻은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랐을 수가 없고 갈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서로의 경쟁생다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되면은 서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안 되면 서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한 부모 밑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해소시켜버려요. 그 장벽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장벽을 허셨잖아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하나 되지 못하게 나누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선거에서 패배도 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링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얼마나 이 링컨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 조롱까지 했어요. 긴 팔을 가진 시골 원숭이다라는 이 조롱 섞인 말로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에드원 스탠턴을 장관으로 등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옆에 두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 링컨은 자신의 개인 감정보다는 그의 그 능력을 인정해서 그의 능력으로 나라를 더 풍족하게, 더 잘 살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장관으로 등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탠턴은 주변의 우리와 달리 이 링컨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어요. 처음에는 원수처럼 보였지만 큰 목적 아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목적 아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 물질이 안 아까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또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것은 내게 아니라 사유재산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형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떨어지니까 하나됨이 자꾸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내 주장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뭡니까?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자녀들이 나눌 때. 그렇지만 반대로 자녀들이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아버지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몸된 교회가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품을 때 기뻐하십니다. 아니야, 교회는 정직해야 돼, 교회는 정확해야 돼, 막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데 우리는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다른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고민하는 그 고민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경험,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된 교회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하나 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나눔이 풍성해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NGO들도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중심은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체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자기 삶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도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 자기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큰 권능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언을 할 때 우리에게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러면 이거 깨달아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큰 권능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나의 구원의 선물이 바로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부활의 능력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와 권리에 대해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칫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재산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의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럼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중에 내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지 못했던 것은 인간이 죄와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 율법을 다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이 행복하게 복받고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이 명령했지만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그 공동체에 그 가난하지 못한 자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부활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인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요구했던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를 부활의 복음이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이루어내신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나눔은 단순히 자선활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스림을 갖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도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자신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봄이 되면 죽었을 것 같은 그 나무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
나눔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말로만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나눔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도 예수님, 찬양의 중심도 예수님,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 섬김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지는 예배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외로운 분이 있거나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이 있다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나눠줘야 돼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예수님도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하는 이 부활의 삶의 증인으로 나타날 때 그들은 회복되고 그들의 삶도 예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을 설명한 뒤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별칭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세워주셨으면 그의 이름보다도 그의 별칭이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이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구제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질서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맡겼어요.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끔 그 사도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헌신이에요. 자기 일을 드러내는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와 환란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단 사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성도들은 낙심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갈 것을
권면한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의 상처를 들추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확히 해야 돼요. 재정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질서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판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어려울 때 복받아주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사도들이 다 피합니다. 사람들도 다 피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건가? 아니야, 우리를 속여서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말로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만나려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회심해서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가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이 바울의 중재를 서서 바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봤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모두가 문을 닫았을 때 바나바는 문을 열어줬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안 열렸을 때 바나바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웠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이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낭망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라는 청년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 도중에 그 자리를 박차고 도중에 포기하고 왔던 이 마가, 이 바울은 선교할 때 이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여러분, 바울은 반대했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실패한 자를 세워줘야 돼.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거절했지만 훗날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다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위로의 아들같이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워주고,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길을 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도와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이잖아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아버지는 자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워줍니다.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낭망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주려고 가진 애를 쓰시죠. 또 그 자녀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는지 그 방향의 제시도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명교회는 그래서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들추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험담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되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군 천마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복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삶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나만 붙들고 있으면 신앙은 메말라져요. 그러나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명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아, 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구나. 아, 저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구나. 아, 저 교회는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구나.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소명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